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욕심,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며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플러신학대학원 신약과 김세영 교수는 그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 욕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꾀에 빠져 하나님에 대해 자기 주장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소외되어 사탄의 종으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된 인간은 자신의 자원의 빈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서는 자신의 자원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추구하게 된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는 길이다. 욕심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독에 계속 채우고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공중의 새들과 들의 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돌보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하셨으며 제자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헬렌 켈러가 살아생전 원했던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눈 멀고 귀 안 들리고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그녀는 단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첫째 날은 사랑하는 설리번 선생 얼굴을 보고,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이 말은 헬렌 켈러가 눈뜨고 사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중국의 작가이자 방송 진행자인 러지아가 말했습니다. 비교의식은 고통의 근원이다. 그럼에도 비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과거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세로로 비교하지 말고 가로로 비교하라. 자신의 상황이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좋아졌어도 현재 다른 사람의 상황이 자신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은 갑자기 사라지고 만다. 남이 어떠하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의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을 향한 희망찬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불과 3일 만에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하나님께 불만을 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처럼 이스라엘의 믿음은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었으면 차라리 시내산을 떠날 때 조용히 몇 명씩 그룹을 이루어 떠났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한 군대처럼 떠났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사령관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불만을 표현했을 때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 불만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을 떠난 이후에는 가차없이 그들을 처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불만과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행진 도중의 환경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불평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리하게 강요된 행진에 대해 불평한 것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인 원인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불량자들의 탐욕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음식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회고하는 시편들도 이 사건이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르며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음식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먹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욕심은 나팔, 언약궤, 구름으로 인도하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탐욕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다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번에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바라게 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민수기 11장 욕심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속담에 복 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에 겨워 그 속에 취하게 되면 불행하던 지난날의 처지를 잊어버리거나 오늘의 행복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발자국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미래의 행복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욕심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복된 삶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들이라면,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어도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